오늘은 이 사순절 첫 번째 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이 사순절은 주일을 제외한 40일의 기간 동안 예수님의 삶과 고난 그리고 부활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그러니까 온 교회가 다른 때 몰라도 이 40일만큼은 예수님을 더 깊이 생각하고 기억하자라고 함께 약속한 시간인 건데요. 자, 그래서 이번 사순절 기간 동안 어떤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눠야 할까 많이 고민하고 또 기도했습니다. 그러니까 작년에는 예수 내 컷이라는 주제로 예수님의 생애를 함께 살펴봤거든요. 자, 그래서 올해는 어떤 말씀을 전해야 할까, 또 어떤 주제로 함께 나눠야 할까, 정말 여러분이 상상하는 것 그 이상으로 괴로워하며 고민하고 기도하다가 정한 성경이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다니엘서입니다. 자, 어떤 분들은 사순절에 웬 다니엘서라고 의아하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어요. 저도 지난 수요일까지만 해도 팔복으로 말씀을 나눌까, 아니면 십자가에 대한 말씀을 좀 연속해서 나눌까, 이렇게 이런저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자, 그러다가 목요일쯤에 이 다니엘서로 급선회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사순절을 맞아서 조금은 생뚱맞아 보이는 이 다니엘서를 함께 나눠야겠다라고 생각한 이유가 있습니다. 자, 그건 오늘 우리가 사는 우리의 시대와 다니엘이 처했던 시대가 너무나 닮아 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자, 먼저 다니엘서 1장 1절과 2절의 말씀을 우리 화면을 보시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유다 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쌌더니 주께서 유다 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신할 땅 자기 신들의 신전에 가져다가 그 신들의 보물 창고에 두었더라. 자, 유다의 여호야김이 왕으로 있을 때에 그 유다 주변의 정세가 급격하게 변합니다. 자, 느부갓네살이 이끄는 바벨론이 정통의 강호였던 애굽과 아수르를 차례로 격파하고 고대 근동의 패권을 새롭게 잡게 된 건데요. 유다도 이 바벨론의 힘에 굴복하게 됩니다. 본문 2절을 보면 그 상황의 심각성을 알 수 있는데, 하나님의 성전 기물 중에 일부가 신할, 즉 바벨론 땅에 있는 이방 신전으로 옮겨졌다라고 나옵니다. 여러분, 당시 고대 근동에서의 싸움은요, 신들의 싸움이었습니다. 싸움에서 승리한 쪽은 자신들이 믿는 신이 승리했다라고 여겼습니다. 그래서 어떤 전통이 있었냐면, 승리한 나라는 패배한 나라가 섬기던 신상이나 그 성물을 가져와서 자기들이 섬기는 신전에 두었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던 그 성물이 바벨론의 신전에 지금 와 있다는 건 유다 사람들에게는 엄청난 충격이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완벽한 패배를 의미했거든요. 그 바벨론 땅 한복판에 다니엘이 있었습니다. 이 다니엘은 바벨론으로 끌려온 포로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은 환관장에게 한 가지 임무를 내리는데, 그 임무는 포로로 잡혀온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이 바벨론의 왕을 모실 수 있을 만한 소년들을 선별해서 그들을 바벨론의 충실한 일꾼으로 훈련시키라는 명령이었습니다. 환관장은 이스라엘의 포로들 중에서 지혜롭고 뛰어난 소년들을 먼저 선발합니다. 자, 그렇게 선발된 소년 중에 바로 다니엘과 3명의 친구들이 포함되어 있던 겁니다. 이 바벨론 왕의 명령은 매우 구체적이었습니다. 4절에 보시면 먼저는 바벨론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하라고 했고요. 그 다음으로는 그 소년들에게 왕의 음식과 또 왕의 포도주를 제공하라라는 명령이었죠. 이 교육의 기간은 총 3년이었습니다. 환관장은 왕의 명령을 매우 충실하게 수행했습니다. 자, 그런데 한 가지 변수가 생깁니다. 이 선발된 이스라엘의 포로들 가운데 왕의 명령을 거부한 겁없는 소년이 한 명 나타난 겁니다. 바로 다니엘과 3명의 친구들이었습니다. 우리 본문 8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자, 다니엘은 바벨론 왕이 주는 음식과 포도주를 먹지 않기로 뜻을 정합니다. 그리고 그 뜻을 환관장에게도 전달했죠. 다니엘의 이 말에 환관장은 펄쩍 뛰었습니다. 만약 이 왕이 주는 음식을 먹지 않아서 다니엘과 그 친구들의 얼굴이 다른 소년들에 비해서 초췌하게 보이기라도 하면 그 모든 책임을 자신이 져야 했거든요. 환관장 자신이. 자, 그러나 다니엘은 포기하지 않고 이번에는 자기와 3명의 친구들을 감독하는 감독관에게 찾아가서 딱 열흘만 기회를 달라고 제안합니다. 12절 말씀을 보시면 열흘 동안 자기와 친구들에게 채식을 줘서 먹게 한 후에 우리의 얼굴이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의 얼굴과 비교해 보라는 제안이었죠. 그렇게 열흘간의 채식 시간이 시작되었고요. 놀랍게도 열흘이 지난 후에 채식과 물만 먹은 다니엘과 친구들의 얼굴이 왕의 음식을 먹은 다른 소년들보다 더 빛나고 더 건강하게 보였고, 결국 다니엘과 친구들에게는 왕의 음식이 아닌 채식을 주게 되는 것으로 오늘 본문의 말씀은 마무리가 됩니다. 제가 오늘 말씀의 제목을 이렇게 정해봤어요. 뜻을 정하여. 자, 모태신앙인 저는 어릴 때부터 이 다니엘 이야기를 들어왔는데 이 오늘 말씀을 읽을 때마다 늘 다니엘의 용기에 감탄하곤 했습니다. 어떻게 저 거대 제국의 바벨론 왕을 상대로 저렇게 용기 있게 저항할 수 있었을까? 그것도 자유의 신분도 아니고 포로로 끌려온 아주 작고 약한 소년의 상황에서 모두가 왕이 하사한 음식을 먹는데 그 음식으로 자신을 더럽히지 않겠다는 뜻을 어떻게 저 어린 나이에 정할 수 있었을까? 목숨을 건 그 위대한 뜻을 어떻게 저런 소년의 나이에 품을 수 있었을까? 이런 감탄을 했죠. 그래서 어린 시절에 제게 다니엘은요, 영웅 그 자체였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다니엘처럼 큰 뜻을 품지 못하는 제 자신을 날마다 한탄하곤 했죠. 여러분, 그런데요, 시간이 지나면서 다시 성경을 꼼꼼하게 읽다 보니까 새롭게 보이고 또 새롭게 깨달아지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그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니엘의 결심과 다니엘의 선택이 우리의 생각보다 그렇게 대단한 것이 아니었다는 사실입니다. 아니, 목사님, 무슨 말씀이세요? 왕의 음식을 거절한 다니엘의 결심과 선택이 대단한 것이 아니라니요. 목숨을 건 다니엘의 선택을 너무 평가절하하시는 것 아닙니까?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자, 그런데 한번 잘 들어보세요. 말씀을 읽어보면요, 다니엘이 여러 부분에서 바벨론에게 협조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바로 2가지 이유 때문인데요. 먼저 첫 번째로는요, 다니엘과 세 친구들의 이름 때문입니다. 본문 7절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환관장이 그들의 이름을 고쳐 다니엘은 벨드사살이라 하고 하나냐는 사드락이라 하고 미사엘은 메삭이라 하고 아사랴는 아벳느고라 하였더라. 자, 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의 이름은요, 원래 유대식 이름이었거든요. 모두 그 뜻이 하나님과 관련된 이름들이었습니다. 먼저 다니엘이라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이 재판하신다라는 뜻이었고, 하나냐는 여호와께서 은혜로우시다 라는 뜻, 미사엘은 하나님과 같으니 누구인가, 또 마지막으로 아사랴는 여호와께서 도우셨다 라는 뜻이었습니다. 자, 그러나 이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온 이후에 그 이름이 바벨론식으로 바뀌게 되는데, 다니엘은 바벨론의 신 벨이여 보호하소서라는 뜻의 벨드사살로, 하나냐는 역시 바벨론의 신 아쿠의 명령이라는 뜻의 사드락으로, 미사엘은 바벨론의 신 아쿠와 같다라는 뜻의 메삭으로, 마지막으로 아사랴는 바벨론의 신 느고의 종이라는 뜻의 아벳느고로 바뀌게 됩니다. 하나님을 섬긴다는 뜻의 그들의 이름이 바벨론의 신을 섬기는 이름으로 강제로 지금 바뀌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마치 일제 강점기 때의 창씨 계명과 비슷한 일을 겪은 것이죠.
여러분, 이름이 바뀐다는 건 결코 가벼운 일이 아닙니다. 더군다나 외부로부터 나의 이름이 강제로 바뀐다? 이건 굉장히 치욕스럽고 또 중대한 일이거든요. 그런데 놀랍게도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이런 무도하고 불의한 일 앞에 잠잠합니다. 그러니까 저항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니엘서 말씀 어디를 봐도 자신들의 이름이 바뀐 것에 대해 불만을 가졌다거나 저항을 했다는 기록이 없거든요. 순순히 받아들인 겁니다. 자, 다음으로 두 번째로는요, 학문과 언어 때문인데요. 다니엘과 친구들은 바벨론의 학문과 언어를 배웠어야 했습니다. 제 상상 속의 다니엘이라면 이 바벨론의 학문과 언어를 완벽하게 거부해야 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성경 어디를 봐도 다니엘과 친구들이 이 바벨론의 학문과 언어를 거부했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도리어 정반대로 너무나 열심히 공부했다는 기록만 있습니다. 17절 말씀을 보세요.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여기에 나오는 학문과 서적은요, 유대의 학문과 서적이 아니고요, 바벨론의 학문과 서적입니다. 심지어 하나님께서 바벨론의 학문과 언어를 습득하는데 도우셨다는 겁니다. 자, 보세요. 다니엘과 친구들은 자기의 이름을 바벨론식으로 바꾸는 것과 또 바벨론의 학문과 언어를 배우는 일을 거부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들이 거부했던 건 딱 한 가지, 왕이 주는 음식을 거부한 것입니다. 자, 그럼 여기에서 질문입니다. 한번 마음속으로 대답해 보세요. 이름을 바꾸는 것과 학문과 언어를 배우는 것, 그리고 왕이 주는 음식을 먹는 것, 이 세 가지 중에 어떤 걸 거부하는 것이 가장 티가 나지 않는 거부일까요? 정답은 음식입니다. 여러분, 이름을 바꾸는 것과 학문과 언어를 배우는 걸 거부하게 되면요, 금방 티가 납니다. 이름은 말할 것도 없고요, 학문과 언어는 배움을 게을리하면 바로 티가 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음식은 다릅니다. 음식을 관리했던 감독관하고만 말을 잘 맞추면, 그리고 겉보기에 초췌해 보이지만 않으면 들킬 일이 절대 없는 것이 바로 음식을 거부하는 일입니다. 지금 다니엘은 자기가 처한 상황에서 할 수 있는 아주 최소한의 저항, 별로 대단하지 않은 선택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바벨론 왕의 음식과 포도주를 거부한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뭔가 엄청나고 뭔가 목숨을 건 무모한 도전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끝이 아닙니다. 제가 오늘 사순절을 시작하면서 굳이 다니엘서를 함께 나누기로 한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바로 다니엘이 살았던 시대와 오늘 우리가 사는 시대가 너무나 닮아 있기 때문이라고 말씀드렸는데, 한번 다니엘이 살았던 시대를 떠올려 보세요. 영원할 줄 알았던 유다가 바벨론에게 처참하게 패배했습니다. 다니엘과 친구들은 낯선 바벨론 땅에 포로로 끌려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거하시는 예루살렘 성전에 있던 성물들도 바벨론의 신전으로 옮겨져 왔어요. 아마 소년 다니엘에게는요, 이런 꿈이 있었을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에 있던 성물들이 바벨론 땅으로 옮겨져 왔으니 하나님의 통치가 이 바벨론 땅에도 임할 것이다 라는 꿈이 그에게는 있었을 겁니다.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요, 하나님의 성전과 성물은 곧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했거든요. 그래서 다니엘의 입장에서는요, 하나님이 바벨론 땅에 오신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이 바벨론 땅에 오셨는데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겁니다. 바벨론의 힘은 더욱더 막강해져 가고, 힘을 가진 이가 힘없는 자의 것을 빼앗는 폭력과 착취와 억압이 멈출 길 없이 계속 진행되는 겁니다. 고아와 과부와 가난한 자를 위한 하나님의 통치는 완전히 사라지고 오직 힘의 논리만 가득했던 바벨론, 그 바벨론의 한복판에서 소년 다니엘이 느꼈을 절망, 저는 그 다니엘의 절망이 너무나 이해가 가고 너무나 공감이 되더라고요.
최근 저도 심각한 절망감에 빠져 있었습니다. 이 바벨론 신전에 하나님의 성전 그릇이 옮겨져 왔지만 바벨론의 힘은 점점 더 커져갔듯이 이 땅에 주님의 교회가 너무나 많지만 오늘 우리의 사회는 점점 더 바벨론을 닮아가는 것 같았거든요. 힘만 있으면 모든 것이 정당화되고, 그래서 너도 나도 그저 힘을 갖기 위해 세를 규합하고 과시하며 싸움을 벌이는 것이 전혀 이상하지 않는 세상. 여러분 그거 아세요? 전 세계 80억 인구 중에 기독교인이 26억 명이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도 세상은 점점 더 악해지고 폭력과 비정함과 무례함으로 가득해지는 것을 보면서 개인적으로 너무나 절망적인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사순절을 어떻게 보내야 할까 고민하고 기도하던 중에 이 다니엘을 만나게 된 것이죠. 이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 이전까지는 보지 못했던 다니엘의 무력감과 절망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이 뜻을 정하여 왕이 주는 음식을 먹지 않기로 한 이 대단하지 않은 저항이 제게는 너무나 고마운 거예요. 왜냐하면 그런 저항이라면 나도 좀 도전해 볼 수 있겠다라는 용기를 주었거든요. 뭔가 바벨론의 체제를 전면으로 부정하는 계명 거부나 학문과 언어를 거부하는 그런 대단한 저항이 아니어서 너무나 다니엘에게 고마웠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순절을 시작하면서 이 대단하지 않은 저항으로 여러분 모두를 초청하고 싶었습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선택하신 방법도요, 대단하지 않은 저항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행하신 일들을 생각해 보세요. 주님은요, 로마의 반기를 들어서 혁명군을 조직해서 로마를 무너뜨리려 하지 않으시고 그저 곁에 있는 힘없고 약한 자들, 병들고 소외받는 자들에게 찾아가셔서 그들을 위로하셨을 뿐입니다. 또 주님은 자기를 해하려고 하는 자들을 십자가에 매달아 심판하지 않으시고 도리어 당신 자신이 홀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심으로 이 세상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성취하셨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이 대단하지 않은 저항, 이 저항에 함께 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다니엘과 같이 한번 뜻을 정해봅시다. 말씀을 통해 살펴봤듯이 이 다니엘이 정했던 뜻은요, 뭔가 거창하고 뭔가 대단하고 굉장히 무모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을 깜짝 놀라게 할 만큼의 대단한 저항이 아니었다는 말입니다. 만약 다니엘이 계명을 거부했다면, 또 바벨론의 학문과 언어를 거부했다면 왕이 즉각 눈치를 챘겠죠. 하지만 다니엘의 저항은 티나지 않은 저항이었습니다. 왕의 음식을 거부했지만, 얼굴이 초췌해지지만 않으면, 또 다른 소년들과 비교해서 눈에 띄게 낯빛이 어둡지만 않으면 왕이 전혀 눈치채지 못했을 저항이었습니다. 아마 이 바벨론의 왕은요, 다니엘과 친구들이 자기의 음식을 거부한 사실을 끝까지 몰랐을 겁니다. 자, 그러나 그 대단하지 않은 저항이 다니엘과 친구들을 그 바벨론 땅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지켜주는 놀라운 힘이 되었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속회 모임 가운데서요, 아니면 여러분 각자의 마음속에 이 사순절을 보내면서 한번 뜻을 정해보시기 바랍니다. 세상 속을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자녀됨을 지킬 수 있는 대단하지 않은 저항을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한 두 가지 정도를 생각해 봤는데요. 먼저 첫 번째로는 함부로 판단하지 않기였습니다. 요즘 사회적 분위기를 보면 너무 쉽고 빠르게 누군가를 판단하더라고요. 비유를 들자면 너도 나도 나와 생각이 다른 사람들을 십자가에 매달기에 바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대한 흐름에 저항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바로 누구도 섣불리 판단하지 않는 아주 사소한 저항입니다. 나와 생각이 다를 때 그를 내 반대편에 두고 십자가에 매달고 싶은 욕망에서 저항하는 것이죠. 또 두 번째로는요, 무례하지 않기였습니다.
쉽게 누군가를 판단하게 되면 자연히 무례함이 뒤따라오거든요. 나의 표정과 나의 말과 나의 태도가 상대방이 느끼기에 무례하지 않도록 이 사순절 기간 동안 부단히 저항하고 노력해 봐야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누군가를 함부로 판단하지 않고 누군가에게 무례하게 대하지 않기 위해서 제가 부단히 노력한다고 해도요, 이 세상은 분명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겁니다. 또 이러한 저의 노력과 저항을 알아보는 사람도 별로 없을 겁니다. 자, 그러나 다니엘 시대에도 똑같았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저는 이 대단하지 않은 저항을 시작해보고 계속 이어가려고 합니다. 우리보다 먼저 그 일을 행하시고 완성하신 주님을 따라 오늘 나의 자리에서 뜻을 정하여 그 길 걷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